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다 두는 자로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레미야 15장 10절 뒤배를 이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예레미야 15장은 네 가지의 죽음을 예고해 줬습니다. 네 가지 죽음을 예고해 줌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10절에 재앙이로다, 이거는 자기한테 한 소리예요. 아, 재앙이로다. 왜냐하면 유다 민족이 망하면 자기도 망하잖아요. 그죠? 선지자는 하나님 영을 가지고 선포해 주지만 또 대표로, 유다인의 대표로 말씀을 전해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잖아요. 중보기도를 하는데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15절에 우리 예레미야도 원망을 해요. 아, 왜 이렇게 유다 민족을 빨리 심판 안 해주십니까? 이런 뜻이에요. 15절이. 왜냐하면 빨리 심판을 해줘야 그래도 고칠 것 같은데 그런 증상이 나타나질 않으니까 그런 거죠. 자, 7 자식의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전쟁터에 가서 죽게 된 여인의 처지를 백성으로 비유해서 기록한 것이고요. 그래서 남은 자들도 설사 거기서 남았다 할지라도 무수한 고생과 심판이 남아서 존재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내게 재앙이로다. 세 차례의 중보기도가 완전히 막힌 거예요. 하나님이 안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가 이렇게 살아온 생애를 살펴볼 때 재앙이라는 거예요. 말을 안 들으면 재앙이 온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유다 민족의 재앙이라고 치지 않고 예레미야 재앙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예레미야는. 그죠? 그래서 이제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그랬잖아요. 10절에. 여러분, 예언은 방어 예언입니다. 저주 예언이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할 시, 그죠?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유다 민족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그냥 저주를 퍼붓는 줄 알고 예레미야에게 다시 저주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예레미야도 버거워하는데 오늘 본문 성경에 보면 뭐가 있었죠?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고 사람에게 꾸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이건 뭐죠? 오늘 본문 성경에 보면 고리대금 업자가 내가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는. 네? 나는 하나님께서 준 예언만 이렇게 전달해 줬는데 왜 그러냐는 거죠. 네? 그런 의미로 오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내가 꾸어주지도 않았고, 이런 뜻이에요. 내가 꾸어주지도 않았고, 사실은 꾸어주지도 않았고, 이 뜻은 무슨 뜻이에요? 중보기도만 했는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서 줬는데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백성들은 아스다롯과 바알에 심취해 있어요. 그죠? 바알과 아스다롯, 현대판 아스다롯 뭐예요? 과정을 무시하고 열매만 구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상당히 힘들어요. 힘든 심정을 15절부터 18절까지 쭉 합니다. 자기 고통을 알아달라고 18절에는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망하는 걸 분명 보여줬잖아요. 하나님이 보여줬으면 그대로 하시잖아요. 그거를 몰라요. 그러면 이 시대의 예레미야 시대 때 이 사건은 지금 시대는 영적으로 적용해야 돼요. 환경 적용이 아니에요. 내적으로 갈등하는 것들. 그죠? 내적 갈등을 말하는 거예요. 에? 갈등이라는 게 전쟁이잖아요. 그죠? 갈등이라는 게 전쟁입니다.
그치 마시고 오늘 내게 구워주지도 않았고, 그죠? 외로 절대부정부사. 나시티 구워주지도, 그죠? 구워주지도 않았다는 거죠. 동사 가령 완료 공성 1인칭 단수. 그런 거죠. 이게 고리대금 업자식으로 내가 유다 백성들한테 뭐가 빚졌냐 이 말이에요. 그죠? 뭐가 빚졌냐는 거죠. 에? 빚진 것이 하나도 없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하는 거잖아요. 선지자는 참 외롭고 힘들어요. 평제사장은 제사만 지나면 되잖아요. 근데 예레미야는 선지자로 불렀잖아요. 자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고 싶다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무조건 결혼식장에서 뽑았잖아요. 사명은 이런 거예요. 에? 사명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에? 하나님이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이 왕이 소명을 받았다면 즐겁게 하는 게 사명이에요. 그죠? 나시티 동사 가령 완료 공성 1인칭 단수. 동사니까 사실은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기도해 준 거잖아요. 에? 내가 구워주지도 않았고 동사 가령 능동사역형 완료 공성 1인칭 단수. 남녀노소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남유다 왕국 백성들한테 내가 뭐가 빚지고 내가 뭐를 빌렸냐 이 말이에요. 아무런 부채가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책임감이지. 영적인 책임감. 그죠? 원형은 나샤. 고전 히브리어로 가보면 채권자가 되다. 구워주지도 않았고 채권자. 채권자는 받아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개인적으로 예레미야가 뭐를 받아달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채권자는 하나님이세요. 그죠? 그래서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은 채권을 면제를 해줘요. 무슨 채권이죠? 죄. 죄가 있으면 되게 두렵고요. 자유롭지를 못하고 의기소침하고 누가 뭐라고도 안 했어요. 그죠? 에? 그래서 자유라는 것이 믿음이에요. 신현. 에? 이제 이 자유로워지면은 어둠의 권세가 못 들어와요. 초조하고 불안하니까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고리대금업자 분사로는 고리대금업자. 그러니까 지옥에 가보니까 모세가 고리대금업자가 최고로 벌을 받아요. 고리대금업자가 돈 장사하시는 분들이. 그죠? 그냥 돈을 빌려주고 그냥 그 금액만 받아야지. 그죠? 그래서 체주 왕하 4장 1절 거기 뭐가 나오죠? 신학생 부인이 2명의 아들이 은 20전씩 이제 팔려갈 때 그때 얘기였잖아요. 그때 얘기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자 이사야 50장 1절 동사로서는 꾸다. 그 다음에 취하다 느헤미야 5장 10절 꾸어주다 신명기 15장 2절 그런 것으로 위례가 됐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한테는 자기가 꾸지도 않고 빌리지도 않고 부채도 없고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나는 좋은 일만 했는데 나를 저주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방어 예언은 저주성이 있어요. 요거를 안 할 때는 이렇게 할 것이다. 그죠? 근데 요거는 안 할 때는 아주 지워버리고 요렇게 된다라고만 하고 있으니까 어둠의 권세는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들어요. 그래서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그죠? 외로 나시베 그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똑같아요. 문장이. 그래서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그러니까 부채가 없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주의 종은 부채가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들려준 음성을 전달하는 것뿐인데 왜 전달해 주죠? 개인적으로 상대를 하면 평신도들은 어려움을 당해요.
그래서 항상 모세를 통해서 선포했잖아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했잖아요. 에? 글로 메칼레라니, 그죠? 나를 저주하는도다. 나를 저주하는 도어고 쿨로는 다예요. 다. 메칼레라니, 이게 저주하는 거예요. 동사 비엘 분사 절대형 남성 단수 공성인 인칭 단수. 그러니까 동사니까 어떤 사건을 가지고 피엘려니까 능동 강압하니까 엄청 고집을 부려서 예레미야를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죠? 왜 그래요? 자기하고 지금 안 맞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죠? 복음은 저주가 순종하면은 복음으로 바뀌어져요. 그죠? 그 사건의 저주를 순종을 하면 환경의 복음으로 바뀌어요. 이것을 신앙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사건만 보면은 믿음이 없는 사람 불안해서 못 살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래요. 세계 사역을 하려면 하나님의 큰 사역이기 때문에 마귀도 크게 붙어요. 그래서 마음이 넓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 한 가지만 보면 넓거나 좁거나 상관이 없는데 여러 가지를 봐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마음이 넓지를 않으면 같이도 못하고 대화도 안 돼요, 저에게요. 그죠? 얼마나 마귀가 교란을 부리는지 몰라요, 이게요. 여러분들. 그죠? 동사니까 사건이 왔잖아요. 사건이 있을 때 그냥 순종했으면 되는데 순종하지 않은 상태가 지도자를 저주를 퍼붓는 거라 이 말이에요. 분사니까 아직까지 안 끝났어요. 절대형이니까 안 고쳐요. 남성 단수니까 각자예요. 공성 1인칭 단수니까. 그죠? 원형은 칼날. 그죠? 원형 미완료. 저주가 뭔지 아세요? 가볍게 대하다, 멸시하다, 경멸하다. 이런 저주를 됐어요. 고전 히브리어 가보면 사소하다, 보잘것이 없다, 하찮다. 그런 것으로 가볍게 보는 거예요. 뭐를요? 처방을요. 왜냐하면 처방이 하나님께서 주신 처방이 그런 환경에 온 거거든요. 그죠? 그런 환경이 왔기 때문에 좋은 환경이면 좋은 환경 따라 이렇게 오고요. 나쁜 환경이면 나쁜 따라 오는데 호렙산 환경이 쫙 이렇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100을 안 해주세요. 내가 모세의 호렙산을 움직일 테니 너는 5걸음 내 앞으로 오거라. 가보니까 하나님이 울고 계세요. 슬픈 표정으로. 그걸 봤대요, 모세가. 보고서도 어떻게 되죠? 거기까지 거절해요. 일주일 동안 다퉈요. 안 간다고. 그치? 안 간다고. 왜 그래요? 바로가 징그러운 걸 알거든요. 근데 갈 때 혼자 보내지 않고 90만 천사를 보내요. 네? 그 우상이 다 녹아요. 그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이 다 녹아야 돼, 지도자가 가면. 그죠? 그런데 오늘 보죠? 저주를 해버리니까 하찮게 여기는 게 저주라는 거잖아요, 지금요. 처방을 하찮게 여기는 게 예레미야나 주의 종을 저주하는 거래요. 오늘 보니까. 에? 여기에 우리는 적용을 해야 돼요. 지금 이 처방이 하찮은 처방이에요? 무거운 처방이에요? 하나님이 준 돌덩이보다도 더 무거운 처방이 있단 말이에요. 호렙산을 움직일 수 있는 많은 그런 처방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니팔 미완령에 보면 가볍게 여겨지다. 신적 단순 수동형이니까 이것이 영적으로 의를 적용하면 사건을 가볍게 여기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귀신이 들어와서 그 말한 거를 가볍게 여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이 안 되고 하고 싶다는 마음이 안 생기잖아요. 그죠? 에? 에. 그래서 피엘령은 저주하다, 욕하다. 능동강압형.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안드로폰이라는 것이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아네르라는 칼에 칼집을 넣었다 뺐다 하다. 홉스라는 얼굴과 눈빛. 그죠? 거기서 나타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속은 모른다는 게 그런 거예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속에서는 안 하기로 결정해 놓은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인간 관계가 상당히 어려워요. 예? 그래서 오래 기다려줄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런데 빨리빨리 움직이는 사역에서는 오래 못 기다려줘요. 그분 때문에 세계 사역이 밀릴 수는 없잖아요. 주식회사 하나님 사역이, 주식회사 천국 사역이 그렇잖아요. 히트 파일령은 이리저리 흔들리다, 재기반복 강화평, 성령님한테도 아멘, 마귀한테도 노멘 이러는 거예요. 이게 에? 이리저리 흔들린다는 그런 거예요. 응? 왜냐하면 믿음이 좋다는 것은 마음의 의지력이 강해졌다는 거예요. 에? 마음의 의지력이 약해지면요, 가다가 울어요. 또 붙잡고 거기서 울 뻔짓수가 아니에요. 거기서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있어요. 에? 나는 디아코노서 심부름을 지금 가야 되는 거예요. 난처한 장애물 막 뚫고 막 가야 되는 거예요. 에? 자, 그래서 뭘로 번역돼? 업신여기다. 에스겔서 22장 7절. 지금 예레미야 저병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업신여긴 거예요. 결국은 네 가지 죽음이 이루어지잖아요. 에? 네 가지 죽음의 1절부터 6절에 몇 절이에요? 4절에 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냐, 네 가지 죽음이 이루어지잖아요. 에? 지난 시간에 다 복습을 했으니까. 그래서 명사로 멸시, 이사야 9장 1절, 미천하다, 욥기서 40장 4절, 멸시하다, 창세기 16장 4절. 하갈이 사라를 멸시했잖아요. 그래서 내쫓았잖아요. 그죠? 거기서 낮아지다, 사무엘하 6장 22절. 그런 게 뭐예요? 다 예레미야를 이렇게 비천하게 친 거예요. 비천하게. 근데 참된 목회는 이런 것 같아요. 그죠?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하나님 뜻이면 가는 거죠. 그죠? 최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빠르게 가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은 시험을 했어요. 아브라함 시험했죠? 내 독생성자 아들을 바쳐라. 가다가 얼마나 시험이 많아요. 이 시험은 이제 노인복지와 여러 가지를 열심히 이삭을 줘가지고 감사해서 하니까 이거를 질투를 해서 귀신이 미드라시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한테 가서 쟤는 해마다 이삭이 우상단제가 돼갖고 저렇게 잔치한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받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죠?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신다고 언약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는 과정에 비도 오고 엄청난 물이 있고 그런 가는 과정에서 누구를 설득하죠? 이삭을 딱 설득해요. 너를 그렇게 유혹하는 그 할아버지가 귀신이다. 에? 왜냐하면 늘 그 번제단에 갔다가 바치고 모리아산에다가 바쳤던 그 길이 순식간에 귀신이 와가지고 강을 만들어요. 점점 갈수록 모가지까지 물이 차요. 그걸 계속 저편에서 할아버지 귀신이 이삭에게 야, 너 가면 죽어. 진짜 맞는 말이지. 에? 너 번제물로 지금 바치려고 그러는 거야. 에? 그게 꼬드겨서 이삭이 순수하니까 저기서 할아버지가 나에게 막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귀신이니까 꾸짖어라. 그와 동시에 어떻게 돼요? 이 물이 없어져요. 물이. 여러분들 이렇게 받아들이면 이런 홍수 같은 근심 걱정거리가 물러가요. 에? 거기서 합격하니까 어떻게 되죠? 아버지 저를 꼭꼭 묶어요. 제가 힘이 세서 아버지를 밀어붙이고 하나님 뜻을 거절하면 어떡해? 여러분, 어둠의 권세를 물리쳤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둠의 권세는 상대방에게 정보를 안 주고 시행해버려요. 아버지 아브라함을 밀어붙여서 죽여버리고 그냥 집에 가고 우리 엄마한테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그랬어. 그러면 둘이 모함하면요,
힘들어요. 영적인 것은 지금 예레미야가 경험하는 것처럼 모함받을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험은 욥이잖아요. 에? 욥. 그러니까 의로운 일을 한다고 해서 형통하진 않아요. 하나님이 테스트를 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괴롭고 힘들어도 잘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에. 그래서 나를 저주하노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약해졌어요, 예레미야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제 나 너를 강하게 할 것이다. 그죠? 어떻게 하죠? 그런 민족성의 뭐죠? 그 민족성의 그 연민성을 걷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을 시키려면 연민성을 가지면 훈련 못 시켜요. 아프지? 일어나? 이렇게 못해요. 그죠? 일어나! 이렇게 해야지. 에? 그래 어떻게 되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갔지. 에?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이렇게 약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1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강하게 하는 거예요. 마음의 담대함.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거. 그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 그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 11절 한 페럴만 압니다. 여호와께서 이 고유명사, 그죠?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그죠? 지존자, 영원한 자 이렇게 번역이 되어지는데 구약 성경에는 5321번이 나옵니다. 원형 미완료, 바부용법, 부정사, 절대형, 부정사, 연계형에서 하야 예수일이 됐어요. 뭐뭇이 있다, 존재하다, 되다. 그러니까 여호와 자체가 있으면 뭐뭇이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존재하다, 되다, 행하다, 이루다, 이루어지다. 고전 히브리어 가면 뭐뭇이 발생하다. 스스로 뭐뭇이 되다. 스스로 뭐뭇처럼 보이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만 만나면 다 되는 거예요. 에? 어둠의 권세한테 치는 거는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사항이 있는 거예요. 에? 완전히 마음이 확 결정이 안 된 거예요. 에? 그래가지고 어둠의 권세가 있는 사람들은 부채가 많아. 에? 교회한테도 교회가 늦게 성장하고, 그죠? 이게 부채예요, 이게요. 지도자한테 신세 많이 지고. 왜 그래요? 한 번에서 순종하는 사람, 막 1년 동안 순종하지 않는 사람, 이게 있잖아요. 순종 않는다고는 안 해요. 다 해요. 근데 효과성, 그죠? 진실성은 효과를 나타내는 프로테이지입니다. 그죠? 진실은 마귀가 올 수가 없어요. 어? 진실은 거룩으로 회개해 나가면서 이거를 단단히 다져갑니다. 에? 회개가 안 되면요, 거룩이라는 것이 단수가 교회만 다니는 거로 연출을 해요. 그죠? 믿음이라는 것은 해석력이에요. 환경 해석력. 이렇게 딱 보면 환경의 해석이 딱 되어져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라는 것이 결합을 시키면 되는 거, 비스티스. 근데 그걸 안 하고 이제 교회만 다니는 거로 마귀가 연출을 해요. 예배만 드리는 거로 연출을 해요. 11조만 내는 거로 연출을 해요. 효과성이 하나도 없어요. 효과는 뭐예요? 자기가 살아나가는 방법을 개발하는 거예요. 다 뭐 의지해갖고 상처나 받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심하다, 계시다, 임하다. 창세기 15장 1절에는 아브라함에게 임했잖아요. 속하다, 사무엘하 9장 9절, 베풀다, 창세기 18장 19절, 더하다, 출애굽기 9장 3절, 성취하다, 잠언서 13장 19절, 이루다, 에스겔 1장 7절, 치다, 창세기 13장 3절, 혼절하다, 다니엘서 8장 27절.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 할 거는 다 하고 계세요.
그죠? 여기서 베풀다 보면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그 세 천사를 어떻게 됐죠? 소 혓바닥을 요리를 만들어 줬잖아요. 예? 그 마무리 상수리 나무가 어떻게 되죠? 딱 내려와요. 이분들이 선한 분이라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죠? 어디를 가나 하나님은 도구를 주셨어요. 아랍인들이 오면 막 이게 이상하게 공격적으로 나무가 바뀌었다고 그래요. 대접해 주지 말라고 쏟고 이제 공격받는다고. 그죠? 이르시되 아마르, 그죠? 동사 칼령, 완료, 남성, 3인칭 단수. 명령하다. 아마르 뭐라고 했죠? 절대형, 명령형, 부정사, 이언계형. 하나님 말씀은 외유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에? 그게 하나님 말씀이 처방이잖아요. 에? 예. 성경은 모든 구원받을 민족에게 준 하나님의 편지지만 처방은 그 사람에게 준 말씀이에요. 그 사람한테 준 말씀. 그죠?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이게 다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인정이 약하니까 훈련을 잘 안 시키는 거잖아요. 에? 훈련은 뭐예요? 바닷속에다 집어넣고 너 혼자 나와봐. 이게 훈련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죠? 집에 뭐 맛있는 거 이런 생각도 안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나와야 돼. 나와야 돼. 우리 어디에 바다에다 집어던지죠? 세상 바다에다가. 세상 죄의 바다에다가 탁 집어던지고 죄에 오염되지 않도록 한번 갔다가 와봐. 이런 뜻이거든요. 에? 에. 이게 뭐예요? 주일날 설교 나일강에다 집어 던지는 거예요. 나일강 용도 있고 악어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세상에 나가면 우리를 유혹하는 어둠의 권세가 엄청나게 세요. 에? 그러면 하나님은 난처하면 진실로라는 걸 넣어. 아멘 레고 힘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렇죠. 구약에도 그러죠.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왜 그래요? 지금 저주한다고 지금 슬럼프에 빠졌어, 예레미야가. 응? 슬럼프에 빠졌어. 여러분, 죄는 하나님 앞에 처방받아서 내가 이겨야 돼요. 누가 이겨주는 거는 조금이야. 그죠? 그 그늘 안에 있을 때나 이기지. 그죠? 다시 나일강이나 세상으로 나가면 또 굉장히 큰 어둠의 권세가 오잖아요. 에? 임로스 사리티카. 그죠? 내가 진실로 11절이잖아요. 내가 진실로를 여기선 아만이나 아멘이 아니고 임이라는 감탄불변사를 썼네요. 감탄불변사 불러드립니다. 감탄사, 감정 표현이나 의문이나 조건을 나타내는 불변사. 그러니까 뭐라는 거죠? 이거죠? 어떤 감정에도 지켜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어떤 감정에도. 에? 어떤 감정에도 지켜주겠다. 그 다음에 조건 접속사입니다. 만약 뭐뭐시면 상관 접속사입니다. 맹세 형식을 생략할 때. 그러면 지금 임이라는 진실로를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한테 맹세하는 거예요? 예레미야한테. 진실로, 그죠? 그냥 맹세 형식을 생략할 때 그런 거죠. 양보의 불변사. 비록 뭐뭐 할지라도, 비록 저들이 저렇게 할지라도 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소망불변사. 뭐뭐 해주기를 뭐뭐 되기를. 이제 진실로라는 말은 소망불변사라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거예요. 지금 내가 유다 민족을 버릴지라도 너는 살릴 거야 이런 뜻이에요. 이게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에? 이런 것 같아요. 자꾸 이제
세계 사역이 열어질수록 마귀가 세죠. 여러분들한테도. 에? 이렇게 세져요. 그러니까 막 이겨야 돼요. 에? 그렇잖아요. 지금 환상에 여기서 떼굴떼굴 친구로 나간대. 의지를 들여야 되는 거예요. 에? 내 욕구사항, 요망사항만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소용이 없어요. 그 다음에 소망불변사 했죠? 그 다음에 시간불변사. 뭐뭐 할 때에 단정코, 그죠? 시간불변사, 뭐뭐 할 때, 원인접속사, 뭐뭐이므로. 그 다음에 다른 불변사와 복합되어서 씁니다. 그래서 부사로서 진실로로 지금 번역된 거예요. 본문 성경에. 정령이 민수기 32장 11절, 참으로 3일장 21장 5절.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이거는 다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죠? 임로, 진실로, 로, 절대부정부사. 내가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그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고난하고 싸워서 이기는 연습을 시키는 것이 연단이에요. 연단은 뭐죠? 성도의 모습으로 깎아주시는 거예요. 그럼 성도가 되면 어떻게 되죠? 아기오스, 악령들이 두려워하다. 그러니까 악령이 나를 무시하니까 막 끌고 다니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도 어떻게 끌고 다녀요? 막 생각으로 막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둠의 권세는 뭐라고 그래요? 형식만 취하라고 그래요. 성령이면 내용을 취하라고 그러는 거지. 내용이 보급이에요. 내용이. 그죠? 로, 사리티칼, 절대부정부사. 내가 너를 강하게 알 것이요. 명사, 여성 단수, 남성 2인칭 단수. 여성이든지 남성이든지 다 그죠? 원형은 세루트, 샤라에서 유래됐습니다. PL령에서 유래됐어요. 자유롭게 하다. 강한 게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그죠? 다마다 걱정하고 안 좋고, 그죠?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 안 계신 분들이에요. 하나님은 해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는 말씀이 뭐예요? 언약을 그대로 시행하시는 분이에요. 사람이 믿음의 때 크로노스를 못 맞추는 거예요. 카이로스로 자꾸 핑계대는 거예요. 그렇게 대머리가 돼버린 거예요. 뒷대머리가. 못 잡아 이거. 못 잡는 게 뭐죠? 안타까워. 내가 그때 순종할 것을. 그렇죠? 크로노스라는 건 운명을 이기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마귀가 주는 운명. 마귀가 주는 운명은 핑계 이유거든요. 핑계 이유를 대시는 분들은 진짜로 큰일 못해요. 나를 하나님 앞에 버리는 게 믿음이에요. 요괴벳이 그랬잖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모세를 버렸더니 하나님의 모세를 다 키워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놓아주다, 풀어주다, 해방시키다. 이게 뭐라고 해요? 강하다. 그죠? 강하다. 지격은 내가 너를 빨리 풀어 놓아줄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어디서요? 저주에서. 어디서요? 근심에서. 그러니까 원어 성경이 들어가면 처방이 참 많이 나와요. 그죠? 왜냐하면 귀족 언어니까. 귀족 언어가 귀족들만 있다가 모방을 하는 거예요. 서민들도. 생략하는 방법을 알았잖아요. 왜냐하면 결론을 알다가 보니까 과정을 생략하고 해요. 시험 들 거 다 듣고 연단 받을 필요가 없어요. 시험 안 들고 가는 게 너무 좋아요. 그죠? 그게 고전어가 귀족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 노예하고 귀족하고 대화가 될까요? 그냥 순종만 맞춰놓은 거예요. 저기는 복종만 맞춰놓은 거예요. 귀족끼리는 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엘로힘이라는 말이 6단 계수를 했어요. 귀족을 둘둘 말하오다. 귀족 하나님만 되는 거예요. 6단계에서 귀족이에요. 귀족. 그래서
처음 시작. 예레미야 15장 12. 처음과 시작. 이런 뜻입니다. 할 것이요. 그러면서 내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레터브 의역역에서 내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레터브 관계의 불분리 전치사 리 명사남성 단수 관계의 불분리 전치사를 얻기 위해서 20살의 결혼식장에서 나와서 오해를 다 받고 가진 고생을 다 하며 저 캄캄한 데서 떡 한 조각 얻어 먹으면서 눈물을 흘리던 예레미야 선지자. 하나님, 제가 꼭 이렇게 살아야만 합니까? 저도 행복하게 살면 안 되겠습니까? 제사장 2대째 가족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은 본인밖에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억울하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억울하면 하나님이 늘 은혜로 보상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관계가 금방 회복이 되어져요? 거짓말하는 거 다 알으니까 그냥 관계를 그냥 겉관계만 맺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관계분리전치사 리는 생명을 거는 관계예요. 조금 이윤 유익 따지는 관계분리전치사가 아니에요. 라레티오, 그죠? 장부에 목록을 올려주는데 변측형 다동사라고 그랬잖아요. 말로는 그렇게 했는데 안 올려줬어. 변측형이라. 이렇게 한다고 다 이리로 가버렸어. 안 준다고 다 이것만큼 줬어. 그게 관계성이에요. 라레티오. 관계분리전치사 이 명사 남성 단수 원형은 토부, 바다 토부에서 얘기가 됐습니다. 고전 히브리어에 가면 환상적인 행복. 이 복이라는 게 환상적인 행복이 뭘까요? 형용을 못하는 만족을 말하는 거예요. 표현을 못해. 어느 때 은혜를 받으면 표현을 못할 때가 있잖아요. 인간의 혀는 짧아요. 인간의 혀는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강조하잖아요. 예배 시간에는 신부 세탁 공장에 온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 옷을 반을 입고 왔어. 이쪽엔 성령님 옷 반인데 마귀 옷 반이야. 그러니까 예배를 방해꾼으로 온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이 예배 드릴 때 막 쫙 같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이게 영광이. 저쪽에서 막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해요? 무지개를 이쪽으로 쫙 보여주잖아요. 이렇게. 그죠? 무지개를 이쪽으로 쫙 보이면 어떻게 무지개를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허상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환상적인 행복, 조용한 만족. 환상적인 행복은 환경적인 행복을 말하는 것이고 조용한 만족은 내적인 행복을 말하는 거예요. 묵상. 묵상은요, 내가 가는 천국을 이렇게 그려보고 하나님의 만남의 광장에 나가보고 막 이런 거예요. 여러분, 묵상을 자주 안 해서 묵상이라는 걸 잘 몰라요. 그죠? 묵상은 하루에 5번 올라가지만, 그죠? 아침에 한 번, 이렇게 아침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쇼트 3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거기서 5번 중에 한 번만 건져도 환상의 행복이 와요. 이거구나. 그냥 형식만 취하시는 분들은 환상의 행복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언어와 목소리를 현실화시키는 거예요. 내 거로. 이게 묵상이에요. 그죠? 언어와 목소리를 현실로 만드는 거예요. 현실로. 깨달은 만큼. 그죠? 그러니까 묵상을 한두 번 한다고 이제 묵상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묵상이라는 게 뭐라고 저 봐라. 뼈 속 마른 뼈다귀 깊이에 있는 그 살점. 그죠? 메디카투스, 치료하는 약. 신앙에 중병 걸린 게 근심이고 불신앙이거든요. 중병 걸려서 중병. 그죠?
왜냐하면 중병이라는 게 뭐냐면 이론은 다 알아요. 근데 영이 정해준 거를 몸이 쫓아가는 걸 신앙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근데 영이 피우뉴 마로 정해졌어, 결정권으로. 근데 몸이 안 쫓아가다가 보니까 이거를 트릭을 써서 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했다라고 그러는데 이게 경험이 부족한 것 같아. 제대로 안 한 것 같아. 했으면 거기서 분명 그 만나고 왔어야 되는데 안 만나고 온 거예요. 예? 예. 자, 그거를 저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실제적인 이익. 내가 헌금을 많이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올 때 내가 망했어야 돼. 근데 실제적인 이익이 생겼어. 그죠? 하나님은 호렙산으로 다 지금 가지고 오시는 중이야, 이렇게. 예? 실제적인 이익이라는 거는 투자를 많이 했는데 안 남은 사람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으로 투자를 다 걸잖아요. 어? 지금 금요 예배 그렇게 꼬박꼬박 들으시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 그 다음에 행복한 축제. 삶이 행복한 거예요. 어? 이게 복이에요. 행복한 축제. 축제는 뭐죠? 축제할 때는 손님을 초대해요. 그죠? 내가 막 이렇게 됐다고. 어? 내가 이렇게 살아간다고. 너 그렇게 해준다는 거죠. 여러분, 영이 줄 거면 전도는 자연적이 되어지고, 왜냐, 불쌍해요. 내 말 한마디에 저분이 천국 가는데, 주식회사 천국 사원들이 되는데, 에? 전도인이라고 하지 말고, 주식회사 천국 영업사원이라고 해야 돼요. 그죠? 어? 그래서, 신명기 19장 13절, 아름답다. 그 다음에 흥왕케 하다. 느헤미야 2장 10절. 아름답다는 출애굽기 3장 8절. 믿음으로 가야 아름다운 거예요. 뭐가 아름다워요? 어? 믿음으로 가니까 다 보이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 죽음을 걸고 들어간 거잖아요. 그죠? 요단강을 건너갈 때 죽음을 건너간 거예요. 그죠? 죽음을 이긴 것을 믿음이라고 그러거든요. 죽음을 이긴 것을 부활신앙이라고 그러거든요. 에? 죽음을 이긴 사람을 예수 부르니까 마태복음 17장에 모세와 엘리야가 오잖아요. 이겼기 때문에. 그 다음에 형통하다. 요한복음 욥기서 21장 13절. 그 다음에 창세기 44장 4절. 그 다음에 진실, 이사야 38장 3절. 그러니까 오늘 진실 2번 나오잖아요. 그죠?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거룩하고 진실이에요. 그죠? 네. 거룩은 하나님 거, 진실도 하나님 거잖아요. 네? 그러면 자꾸 우리가 상화가 된다는 거, 육신은 이렇게 자꾸 소모대가 되지만 하나님의 속성들이 자꾸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그죠? 임 에트 하오 예부, 그죠? 에트 하오 예부, 임 금방 진실로 했잖아요. 원수 하나만 불러드리고 마칩니다. 원수 하나만 불러드리고, 하오 예부, 원수는 정관사 장모마니까 이때서부터 시작해갖고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원수는 있어요. 원수는 있습니다. 자, 이때는 대격이죠.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 원수가 생기잖아요. 정관사 하오 예부, 정관사 장모마, 동사 가령 분사, 절대형 남성 단수. 동사니까 어떤 사건을 통해서 원수가 생겨요. 가령이니까 스스로 생기라고 하지 않았어도 상대방에서 생겨줘요. 분사니까 아직 안 풀었어요. 루시퍼가 지금 안 풀었잖아요. 해결 안 했잖아요. 그죠? 절대형이에요. 아무리 설득을 하고도 안 돼요, 원수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했죠? 예수님이 창세기 3장 15절 머리를 벗어놨어. 그게 뭐죠? 머리가 딸려. 항상 막이 걸린 사람 머리가 딸려. 네.
아무리 뭐 대들어도 머리가 딸려. 왜냐하면 이렇게 처방을 가져온 딸린 머리이기 때문에 굴복을 해. 예? 왜냐면 머리를 밟아놨기 때문에 아무리 막 학위가 박사가 100개라도 소용이 없어. 영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죠. 하나님 처방. 예? 예. 절대형이니까 소용이 없어요. 남성 단수. 원형은 아부, 능동태, 분사, 형예수 이래가 됐어요. 원형은 오예부, 아야부, 하야부 3단계에서 이랬습니다. 어떤 고전 히브리어는 미워하다, 증오하다. 미워지면 이제 일단 원수가 된 거예요. 아니 그런 척해도 소용없어요. 왜 그래요? 절대형이라. 그런데 미워하다가 어떻게 되죠? 머리가 딸리게끔 하나님 해놨어다. 아무리 말을 해도 딸려. 왜? 창세기 3장 15절 머리를 벗어놨다고 그랬거든요. 네. 사지는 멀쩡해서 걸어는 다니지만 딸려. 이게 부족해. 지혜가 부족해. 네. 그래서 미워하다, 증오하다. 어떤 사람을 혐오하다. 어떤 사람을 적대시하다. 그래서 원수가 되다. 출애굽기 23장 22절, 대적, 창세기 22장 17절, 원수, 창세기 49장 8절, 원한, 민수기 35장 23절, 적군, 신명기 24장 14절, 적국, 왕상 3장 33절 이렇게 번역이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죄를 한꺼번에 도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두 가지 결단을 하죠. 노아의 방주와 예수님 십자가 사건.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처방이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확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뱀한테 물려 죽었는데 뱀 보면서 한대. 에? 아니 머리를 하나님이 돌려놔가지고서 딸리는 거든 반석을 거기 치면 그냥 물이 나온대. 생수의 고백. 이게 물이 나오는 게 생수의 고백이에요. 이 생수의 고백.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막 살리는 말씀을 고백으로 하니까 고백이 뭐라고 호물내기요? 말씀과 운명이 동등하게 만들어주다. 그죠?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 때 어떻게 됐어요? 하늘에서는 남자 비가 내려와요. 땅에서는 뜨거운 여자 물이 올라와요. 그 여자가 독한 거야. 어? 그러니 남은 사람이 어떻게 살겠어? 위비는 들었는데 밑에서 올라오는 이 뜨거운 비 때문에. 왜냐 미드라시 보면 프레이아데스라는 별자리 2개를 뽑아냈다고 그래요. 프레이아데스. 이 프레이아데스 이 별자리는 항해하다, 풍요로운 아가씨 이런 뜻이 있다고 그래요. 그 별자리를 2개 뜯어내자마자 노아의 방주가 그 물이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지옥에서 뜨거운 물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심판대는 이런 거예요. 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심판이 언제냐?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에 초점 없고 넉넉고 이러면 심판받은 거예요. 심판받은 거예요. 예배는 내가 해결되기 때문에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야 큰일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막 이렇게 고백해야 되잖아요. 엘로힘 야다토보 엘로힘 야다토보 엘로힘 야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에? 오늘 또 기도하다가 여러분 과거 나는 다 쓸데없는 나예요. 에? 미래의 나를 현재화시키는 것이 신앙입니다. 에? 우리가 현재를 심판받는 건 견딜 수 있어요. 미래의 죽음의 심판이 견딜 수가 없는 거지. 에? 그래서 우리는 이 삼시제를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과거에 가서 쓸데없는 거 다 제거해버리고 현재로 왔다가 현재는 뭐라고 써요? 절박한 운명에 서 있다. 바로 가기에 좋다. 애니스테미. 그죠?
그러니까 내가 과거가 해결 안 되면 절박한 운명에 서 있는 거예요. 그죠? 네. 바로 가기에 좋다. 애굽의 바로로 가는 게 아니라 곧장 가기 좋다는 거예요. 곧장 축복으로, 곧장 결정으로, 곧장 순종으로 가기가 좋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제가 그 출애굽이라는 거는 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죄에서. 네? 엑소더스. 그죠? 다양한 운명으로 나오다. 그러면 애굽이라는 게 무슨 운명에서 나온다고 했죠? 미추라임, 푸타쿠푸타. 귀신의 영혼의 집에서 나오는 거예요. 잡스러운 생각. 정리가 안 된 생각을 잡스러운 생각, 귀신의 영혼의 집이라고 그래요. 딱 정리가 되면 귀신은 떠나가요. 그죠? 그러니까 그 귀신의 단계가 9단계니까 참 힘들어요. 그죠? 오늘 또 기도하다가 그렇잖아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러니까 항상 보면 하나님은 10절과 15절과 18절에 보면은 지도자 편이에요. 지도자가 잘 서야 성도들을 인도를 하니까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처방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오늘 또 잘 받아들여서 사순절 동안 묵상을 여러분 묵상을 하면요 믿음이 커져요. 뭐가 그렇게 바쁘십니까? 그죠? 참 묵상을 하다가 보면 여태까지 들었던 말씀이 딱 생각이 나잖아요. 그리고 잘못하면 막 찔림 받잖아요. 이렇게 찔림을 받잖아요. 맹성만 다 소용없는 거 머리 빠져나가고 소용없어. 이건 딸려. 어디 가도 딸려요. 고난 받으면 해결되어져요. 오늘도 고난을 무서워하지 말고 고난은 사랑해서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기도하다가 예수님 십자가를 짊어지고 무거우면 가다가 감당해 줄 사람 다 만나주세요. 하나님은 뜻을 정해놓고 너 상금 준다고 가라고 그래요. 얻고 가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저 얻고 다니신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싫다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오늘도 하나님 뜻이라면 감격해서 풀어서 울다가 웃다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여지까지 살아온 죄와의 그 과정들을 싹 해결하는 값진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